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게 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레위 자손인 고라를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난과 반박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라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세력을 형성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총회 전체에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또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와는 다른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어색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또한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을 지은 사람들의 주장은 3절과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건 맞는데, 그건 인정하겠는데,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그 역할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총회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주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반박처럼도 보입니다. 왜 니들 의견만 옳다라고 하는 거냐? 왜 니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야만 하느냐? 우리도 의견이 있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라는 그런 요청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인 건 맞지만 또한 하나님의 전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 모세가 이 바로를 설득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도요,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반발을 일으키면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원하는 게 있고 우리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냐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기준이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반대돼서요, 이에 대조돼서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들의 반박을 듣고 비난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이요,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구약 성경의 여러 문맥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모세는요,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향로에 향을 피운다, 향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외에 잘못된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요, 그것을 드리는 자가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세는요, 이 향로에 향을 피우는 것으로 누가 옳은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요, 이 고라당의 사람들이 자신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그러면 12절과 14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이요, 모세가 하는 이 제안을 거부해 버립니다. 모세의 제안과 명령을 무시해 버리죠. 그러자 이들의 모습을 보고 15절에서 모세가요,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성경이 심히 노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다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서 모세가요, 자신이 가진 권위나 힘을 이용해서 이들을 억압하고요, 이들의 잘못된 논리를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여호와께 묻고 요청을 드립니다. 모세를 향한 모함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난에서부터 답하여 주시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는요, 더 합리적이고 더 유익하고 더 좋아 보이는 방법과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비합리적일 수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다수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논리 혹은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반박 앞에서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안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요, 이 모세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또 다른 일상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반박해서 당을 지었던 이 고라와 그와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음을, 불순종이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목도한 모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 앞에서 화내고 또 답답해하며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성도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참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지혜와 그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에 비추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반대와 아버지